안희숙 사모님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6년간이나 옥살이를 하셨고요. 사형집행 불과 몇 시간 전에 조국의 해방 소식과 함께 기적적으로 추록하신 분입니다. 귀한 간증들을 담고 있는 책 낫고 싶어요 소개할게요. 나는 일제시대 때 보성여학교에서 일본어와 음악을 가르쳤는데 당시 정부에서는 매달 초하루에 대목산에 올라가 일본 신사를 향해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때 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에게 절하면 귀신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하신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초하루가 되면 결석하거나 출석을 했어도 숨어있어 대목산에 올라가는 것을 피했다. 이 일 때문에 학교를 폐교시키겠다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나 때문에 수백 명의 학생이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나는 자청해서 대목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똑바로 서서 굽히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어떤 것에도 경배하지 않는다고 시위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일본 경찰들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다. 그때 보성학교를 졸업한 한 자매가 나를 그 집 안방에 숨겨주었다. 그 집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일본 800만 귀신과 싸우는 선생님이라는 의식 때문에 나를 신경 써서 보호해 주었다. 그런데 그 집은 나무젓가락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마침 그 즈음 한 군대에서 젓가락을 만들어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래서 밤낮 쉴 새 없이 공장이 돌아갔고 군납인 만큼 굉장히 큰 벌이가 되어 번창하게 되었다. 일이 그렇게 되자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는 집주인이 내게 와서 절을 하며 말했다.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봅니다. 군대에서 젓가락을 군납하라고 하길래 믿을 수가 없어 도청에 찾아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도 꿈인가 생신가 했는데 정말 우리 공장은 이제 큰 기업이 되어 일꾼도 10배나 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는데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잘 대접하라고 이런 큰 일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그의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도 위로와 힘, 싸울 용기를 주신 것을 잊지 못한다. 하나님은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시고 아시고 보상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었다. 반석 같은 하나님을 예수님 이름으로 굳게 모시고 정녕 그분을 의지하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더라도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니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 나는 큰언니와 나이 차이가 많은데 큰언니는 내가 아주 어릴 때 시집을 가셨다. 형부는 공부도 많이 했고 재산도 넉넉한 집의 맏아들이었는데 모든 일에 너그럽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또한 형부는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서 하나님도 잘 믿었다. 형부의 삼촌은 만주에 초대 자비량 선교사로 가셨다. 형부도 열심히 교회 다니며 교회 재정도 많이 도왔다. 그런 형부는 내 눈에 천사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집의 큰 며느리였던 우리 언니가 오랫도록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딸을 낳았는데 아기가 한창 예쁘고 귀엽게 굴던 나이에 갑자기 홍역을 앓다가 죽고 말았다. 아이가 죽자 그 집 식구들은 교회 가는 것도 시큰둥해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성도 약해졌다. 그 집에는 언니를 도와 일하는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형부는 이 과부에게 관심을 쏟기 시작하더니 결국 아들까지 낳게 되었다. 과부는 계속 아들 둘을 더 낳았다. 과부는 자만해지고 모든 식구의 사랑과 관심도 그 세 아들에게 쏟아졌다. 물론 그 집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이 다 없어지고 주일에도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선교사인 삼촌이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노하셔서 형부를 나무랐다. 정신 차리고 주일 지키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이 아이들도 잘 되고 너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 삼촌은 혼자 떨어져 외로운 큰언니를 애달프게 여겨 위로해 주셨다. 얘야, 세상은 지나가는 거란다. 네가 믿는 하나님만 꼭 붙잡고 마음 아파하지 마라. 그저 살아가는 동안 네 중심만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 너는 승리하는 거야. 지금 형편으로선 힘들겠지만 용기 잃지 마라. 아들 열을 낳는 것보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제일이야. 언니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첩을 미워하지 않고 그가 낳은 아들들을 잘 길렀다. 그러나 자기는 그 집에 있어봤자 유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남편의 변심에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결국 언니는 친정에 돌아와 믿음이 깊어지고 행복과 기쁨을 찾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언니는 죽음을 각오하고 지하교회에서 희생적으로 봉사했다. 해방 후 나는 초청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갔고 3년 되는 해 6.25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난 그날 어머니와 언니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북한군이 들이닥쳐 총을 쏘았다.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나는 형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형부는 공산군에게 잡혀 노끈으로 묶인 채 3일 동안 끌려다니다가 총살을 당했다고 한다. 그의 죄명은 빈민의 착취자였다. 형부는 선교사 삼촌의 권면을 무시한 채 자기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했지만 결국 애써 얻은 것은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다. 새 아이를 낳고 하나님을 떠난 후 형부는 돈을 굉장히 사랑했다. 공장의 일꾼들을 심하게 착취했고 동네의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애걸하면 모욕을 주어 쫓아보냈다. 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수단 부리는 일을 예사롭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언니는 가슴 아파했었다.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자기 정욕과 이익을 따라 하나님을 저버린 후에 그는 참혹하고도 수치스럽게 인생을 마쳐야 했다. 하나님을 알았다가 버린 사람의 생애는 지옥,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영접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일제시대 때 내가 노인으로 변장하고 평안도 삭주와 강계지방으로 피신해 다닐 때였다. 많지 않은 돈으로 떡을 사 먹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통에 돈이 똑 떨어졌다. 나는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주먹에 꼭 쥐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게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음식을 사 먹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제 막막한 처지를 굽어 살펴주세요. 그런데 그날은 바람도 없었는데 저 앞쪽에서 종이 하나가 나불나불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다. 이런 벽촌에 웬 귀한 종이가 떨어져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집어드는 순간 나는 너무도 놀랐다. 그 종이는 빳빳한 10원짜리 새 지폐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10원은 지금 10만원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다. 아, 이런 벽촌 산골에 10원짜리 지폐라니.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돈이라면 거의 다 동전이지 종이돈을 본 사람은 거의 없을 만큼 금보다 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폐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하나님이 이 돈을 하늘에서 만들어 여기 떨어뜨린 거죠? 그렇지만 나는 혹 누가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돈을 들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 근처에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도 전혀 없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런 일쯤이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평양 장대연 교회에 다녔는데 최영숙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다. 그분은 부모님 뜻으로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을 가야 했다. 시집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 매월 초하룻 날이면 제사를 지냈고 늘상 무당과 점쟁이들이 드나들었다. 최 선생님은 매달 초하루가 오기 전 금음날엔 다음 날이 오는 것이 몸서리 쳐지도록 싫어서 아궁이 옆에 앉아 밤새도록 울기만 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아파요 아버지 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린 막내 시동생이 병이 들었다.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먹지도 걷지도 못한 채 누워만 있었다. 시부모님은 무당을 불러들여 큰 구슬했고 그래도 병이 낫지 않자 아들을 절로 데리고 갔다. 온 식구가 부처 앞에서 울며 불며 애원했지만 낫질 않았고 그렇다고 죽지도 않은 채 누워만 있는 것이다. 부모와 식구들이 절에 가 있는 동안 마침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큰 부흥회가 있었다. 최 선생님은 교회로 달려가서 그저 앉아 울기만 했다. 그때 강사로 오신 김익두 목사님이 물으셨다. 자매님, 왜 그렇게 울기만 합니까? 최 선생님이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목사님은 그녀의 집으로 함께 가서 모든 우상을 꺼내오라고 했다. 영숙이 방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다 꺼내 마당에 쌓아놓자 목사님은 장자기 위에 그것들을 올려놓고 불을 지르라고 명령하셨다. 최 선생님은 죽으면 죽자 하는 결심으로 용기를 내어 장자기 위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절에서 지금껏 죽은 듯이 누워만 있던 막내 시동생이
엄마 배고파 밥 줘 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그것을 지켜본 가족들은 부처님이 고쳐주신 거라며 좋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모든 우상이 불타있는 게 아닌가. 깜짝 놀라 서 있는 시부모님들께 최 선생님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권유하여 김익두 목사님이 집회하는 부흥회로 모셔왔고 그 후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름도 없고 힘도 없는 어린 신자 영숙이의 슬픈 눈물을 보시고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 주의 종을 보내 도와주시고 온 집안을 구원하신 것이다. 갈 길 몰라 애타는 자의 눈물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렸을 때 본 그 일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학교에 가기 전부터 우리 동네 언덕에 있는 작은 교회 종소리만 나면 교회로 달려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그날은 아버지와 한자리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울려오자 나는 먹던 숟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발딱 일어났다. 먹던 거 다 안 먹고 어딜 가냐? 교회에서 종소리가 나니까 교회 가야지요. 교회 가는 게 밥보다 더 중하냐? 네, 제일 중요해요. 저는 가야 해요. 아무리 교회가 중해도 좀 더 먹고 가려무나. 아니에요. 저는 교회 가는 것이 먹는 것보다 제일 중하다니까요. 아버지도 예수 믿으시고 저랑 같이 교회 가요. 예,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보고 주시오 하러 가는 거지. 우리야 갈 필요가 어디 있니? 먹을 거 많고 옷도 많고 큰 집에서 살면서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는데 그런데도 뭐 때문에 교회를 가야 해?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님을 모르시니까 저는 슬퍼요. 그리고 아버지가 불쌍해요. 하하하, 내가 불쌍해? 뭐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어서 자꾸 위로 올라가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만 아래로 내려가고 죽으면 저 밑바닥 지옥에 가니까요. 이 말을 하는데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네, 그 말에 아버지는 웃음을 거두시고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나는 예수도 교회도 다 모르고 또 알고 싶지도 않다만 밑으로 내려간다니 그건 웃을 일이 아닌데? 너는 자꾸 올라가고 나는 자꾸 내려간다고? 어린 딸의 말을 아버지는 왜 그렇게 충격을 받으며 들으셨을까? 오랜 후 불치의 당뇨병으로 사경에 이르렀을 때야 통곡을 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셨다. 믿음이란 신비한 것이어서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그 순진한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가 아는 한 자매는 옷을 멋지게 만들어 유행시키는 패션 디자이너다. 미국에 이민 와서 그 방면으로 성공한 은혜는 독실한 신자이기도 하다. 그녀는 과거 어떤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는데 그는 많은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성격도 진지하지 못해 관계를 끊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앙 문제였다. 오랫동안 기다리며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의 관심은 세상 흥미거리로 가득했고 믿음은 너무도 흐리고 약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사모님, 인간으로서 하나님 없는 생활 그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게 전부라면 곧 피곤하게 될 거예요. 인생 권태기가 생길 게 뻔하지 않아요? 영적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 끝없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남자에게서는 그런 영적인 진지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그와 헤어진 뒤 모든 것을 잊기 위해 이민을 오게 되었다. 아름답고 세련된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좋아하던 많은 훌륭한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그녀는 신학을 공부하는 한 미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그런데 이 신학생은 약혼자가 있었는데 미국으로 유학 와서 은혜를 만난 뒤 약혼자가 있다는 것을 숨기고 그녀와 결혼을 한 것이다. 은혜는 과거의 남자를 잊기 위해 결혼을 서두른 것이 큰 실수였다. 또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존경스러워 안심하고 믿고 결혼을 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 그의 삶은 불신자와 거의 다를 바 없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인색하고 까다롭고 시기심이 강해 누구나 심하게 판단하고 저주하는 욕도 잘하고 약점을 잡아내는데 선수였다. 운전할 때도 백인이 빨리 가면 흰둥이 새끼, 흑인이 빨리 가면 껌둥이 새끼라고 부르면서 신앙인으로서 배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언어와 행동이 은혜를 실망과 후회의 도가니로 떨어뜨렸다. 어떻게 신학생이 이럴 수가 있나?
남편은 신학교를 졸업하자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게 되었다. 목사가 되었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또 교회와 양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터인데 이 사람은 식사 때조차도 기도하는 법이 없었다. 그가 유일하게 기도하는 경우는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과 같이 식사할 때였는데 남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기도하는 척 할 뿐이었다. 은혜는 왜 결혼을 서둘렀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다. 더욱이 자기 월급은 얼마 받는다는 말도 없이 받는 대로 한국에 있는 자기 부모에게 붙여버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그 돈으로 술 마시고 노름하느라 다 써버리고 있었다. 은혜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분하고 결혼 생활의 앞날은 캄캄하기만 했다. 아, 무섭고 지긋지긋하다. 그녀는 보기만 해도 끔찍한 남편을 피하기 위해 회사에서 늦게까지 남아 일만 죽어라 했기 때문에 월급은 점점 많아지고 승진도 하고 사랑과 존경을 독차지했다. 사모님, 저는 돈만 벌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버는 거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사모님, 그런 사람도 기도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기도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진리를 배웠다는 목사라는 사람이 저토록 엉망진창인데 기도해도 안 될 거예요. 그건 은혜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이런 일이 있은 지 8년 후 나는 뉴욕의 어느 한인교회에 초청받아 갔다가 우연히 은혜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래, 그 목사 남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 후 남편을 위해 기도했어요? 네, 기도를 하려니 기가 막혀서 주님, 저 꼴 좀 보세요. 저런 사람이 목사래요. 라고만 했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한 번은 수영을 하러 갔다 와서 자꾸 허리가 아프다더니 누워버렸어요. 척추 전문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으니 골수암이라는 거예요. 그는 만 6년을 꼬박 누워 살았답니다. 손, 발도 맘대로 움직이질 못하고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었지요. 그런데 그가 마침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주님을 아프시게 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제가 이렇게 쑤시고 아프게 했지요. 주님 하고 울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생 기도 안 하는 것을 채우기라도 하려는 듯 종일 누워서 기도만 해요. 다시는 저도 죄짓지 않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아주 기뻐졌어요. 그래요, 이내자매님. 주님은 남편을 일으키실 것이고 이제 일어나서 목사가 되면 정말 목사 같은 참 목사, 훌륭한 목사가 될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지금까지 정말 잘 참아오셨어요. 참 고마워요. 세상 사람들의 죄도 다 무서운 것이지만 특히 성직을 가진 자들이 범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실로 엄하게 다루신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38년 된 병자가 병을 고침받고 죄를 사함받은 기쁨, 새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